오늘 저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또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타나심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고 또 그가 합당한 위치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합당한 위치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체험케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가 세상의 강을 건너고 교회 생활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 생활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한 나타남을 다 체험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체험을 갖게 되냐면, 나의 축복은 내가 선택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선택해도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질 않는구나. 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면 하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언약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실족하고 연약하고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고 그들을 이끌어 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네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자기 육신으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바로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인데 99세까지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가 부족하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9세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부터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리고 너로부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명을 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바로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는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육체가 살에 베어지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확실히 죽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여러분들 주 예수 믿고 다 침례받지 않았습니까? 침례받았을 때 바로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난 바 되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과 부활하여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내 옛사람은 끝났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다, 이러한 내적인 영적인 체험이 확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내가 끝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20절에 그 앞에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옛사람은 끝났어. 나는 이제 오직 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늘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고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을 대접하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끝날 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오. 계시한다 그러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와 대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0절과 2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들이 내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죄악이 크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신앙이 쭉 올라가다가 그런 아주 좋은 믿음의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은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쭉 점검해 보면 옛날에 내가 성령에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근데 그 상태를 오래 유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또 쭉 하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신앙이 좋았답니까? 근데 사람이 항상 이 육신이라는 게 육신이 우리는 또 영이 있지만 영 안에 있지 않으면요 다시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만약에 깨어서 아침에 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두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진짜로 그래요. 왜 그래? 바로 우리는 그런 타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점점점 영적으로 내려옵니다. 성경 오늘 20장이죠. 창세기 20장에 1절과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오늘 원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 그랄로 옮겨 갔다. 여기 보면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남쪽이란 것은 내려간다는 뜻이 남쪽이 북쪽은 올라간다. 북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고난도 늘 함께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고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임재를 누립니다. 항상 북쪽 하나님의 임재와 고난은 늘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쪽은 조금 편한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결국 편안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북쪽에는 고난과 하나님의 임재, 남쪽에 신앙이 내려가면 거기는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선교사 있을 때 많은 이렇게 미국 선교사님도 계시고 일본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원주민 이렇게 특별히 이제 제3세계 지역을 전도하는 분들 원주민 선교사라 그래요. 저는 원주민 선교사였는데 이 원주민 선교사들이 사는 그 지역은 대부분 열악합니다. 살기가 힘들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힘든 그런 곳인데 그런 데를 가게 되면 그러나 교회가 없고 또 가난하고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아주 마음이 착하고 아주 구원도 잘 받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 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어려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옛날에 이제 30년, 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교민 선교사라 교민 선교사의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거기는 미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미국 선교사를 되고 싶어요. 왜? 거기 미국으로 선교사를 가면 자기 자녀들이 영어도 많이 배우고 환경도 좋고, 거기는 미국은 환경, 교육이나 환경은 되게 좋은데 성도가 아주 힘들어요. 대부분 옛날에는 상처받고 어려운 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저도 미국에 몇 번 가봤는데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여기는 영적으로 남쪽이구나. 환경은 좋은데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러나 우리 원주민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김난식 목사가 다시 미국 선교사로 파송할 건데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성도가 어렵지만, 복음 전하기가 어렵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큰 부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고 올해 안에 갈 거예요. 올해.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한번 미국 선교여행을 한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혹시 미국 안 오신 분들은 그때 선교여행 같이 동참해서 미국도 한번 가고 김난식 목사도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있다가 다시 믿음이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 같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부인한테 말을 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항상 오라비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지역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저 여자 이쁜데 저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저 남자는 내 오라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성경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소문을 듣고 그래? 그럼 그 여자를 나에게 대결하라. 그리고 데려갔어요. 옛날에 한번 부인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기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항상 좋을 때는 괜찮은데 바닥을 치면 자기 그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 모습.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다시 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그냥 실족합니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그냥 타락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항상 자기의 연약감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지 않죠.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체험을 갖고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 살 길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그래도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하다가 속으로는 그래도 혹시 안 도와주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있어.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셔요. 진짜 그 연약함을 확 드러내야 진짜 나중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진짜 네 연약함이 있는 것을 분명히 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겨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라를 지켜주셔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조금 힘든다고 내 방법 쓰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그 하나님이 그 아빌레 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근데 내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구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갖고 그 부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주 강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20장 3절에 써 있어요.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니까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야, 이 왕이. 그러면서 네가 데리고 있는 오늘 이 여자 남편 있는 여자다. 건드리지 말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꿈에 그런 꿈을 확 꾸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를 불러서 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딱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벨렘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죠. 왜 나를 속였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써 있죠.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나한테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왜 거짓말해서 왜 네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 여자를 취하게 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이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어떤 물품, 재산을 줍니다. 이 왕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왕에게 책망드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왜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내 거짓말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떻게 해요? 창피한 거예요. 진짜 창피하죠. 안 그래요? 속인 거니까. 내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책망이 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산도 주니까 그거를 사람 앞에서 재산도 주는데 그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얼굴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을 막 숙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브라함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왜? 부끄러워 죽겠는데 창피해 죽겠는데 잘못한 것도 많은데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나 같으면 다음에 기도해 줄게요. 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중재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종종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저기 권사님, 지역장님, 전사님,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해주려는 그 사람의 상태가 영적으로 되게 안 돼요. 아까 막 남편하고 대판 싸웠거든. 승질 팍 나는데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뭐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안 좋을 때 기도해달라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도 항상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냥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는 지금 약하니까 기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중재기도, 중보기도는 내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좀 연약하고 합당치 않아도 남들이 기도해 주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사실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위해서,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을 갖도록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요 지금. 근데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축복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꺼리낀 거야. 왜? 자식도 없는데 또 뭘 기도해?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습니다. 항상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구하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또 그것 역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축복도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남들 위해서 중재하는 기도는 내 상태와 관계없이 기도해 주는 게 원칙이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했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도 역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영으로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기도해 줍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다시 우리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필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중보 기도함이 있죠. 거기에 기도 제목이 쭉 올라올 때마다 그 우리 기도 회원들은 자기 상태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문자로 기도하면서 써 올려주고, 또 영안에서 또 함께 1, 2분씩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 이미 지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자, 우리의 법적인 위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위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서서 기도하면 우리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또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이런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진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렇게 해야지, 나의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들춰내셔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것까지 들춰내시고 그것을 내가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나만의 방법을 처리하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는 믿음, 내 상태에 관계없이 내 위치를 보고 끝까지 중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는 내려옵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 살 길, 내 길을 준비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런 것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변하여 참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로를 중보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